오늘은 소아시아 초대교회 7교회 중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께 책망을 받은 그런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가는 무역로와 버가모에서 남쪽으로 가는 무역로가 서로 교차하는 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로마 시대에 매우 부유한 도시로 성장을 했습니다. 주후 60년에 지진이 났는데 도시가 파괴되었을 때에도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의 도움 없이 스스로 힘을 내어서 재건한 것을 보면 이 도시가 얼마나 부유한 도시였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도시에는 은행이 발달하였고 유명한 의학 학교도 있었습니다. 특히 귀에 바르는 약과 눈에 바르는 안약은 이 도시에서 생산하는 유명한 의약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는 그들의 신앙 생활이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데는 재미있는 지리적 배경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북쪽으로 10km쯤 떨어진 곳에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도 유명한 온천이 있는데 이 온천수가 처음에는 뜨거운 물이었는데 낮은 곳으로 흐르는 사이에 그만 식어서 라오디게아에 도착할 때는 미지근한 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지리적 상황을 아시고는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미지근하지 말고 차든지 덥든지 그렇게 하라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든지 덥든지 하라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차다 하는 것을 이성적이고 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라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은 항상 균형 잡힌 신앙생활 그것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한쪽으로 치우쳐진 신앙은 참 위험한 신앙생활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만 열심히 한다 하는 것 좋은 일이지만 기도와 함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없다면 그 기도는 한쪽으로 치우칠 경향이 있고 또 말씀만 읽다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 하면은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항상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 말씀과 삶이 같이 가야 됩니다. 저는 제가 속한 이 교단이 참 자랑스럽고 좋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나갔지만은 그 교회가 무슨 교단인지 어느 장로교파인지 제가 그거 판단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가보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교단이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교단에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속한 이 교단의 핵심적인 교리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신앙, 이것이 바로 우리 교단의 신학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중심에 선 신학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은 이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는 장로교 통합 측에 가보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혹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사실은 균형 잡힌 신앙입니다. 뜨거울 때는 뜨거워야 되고 차가울 때는 차가워야 됩니다.
이성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 가슴이 뜨거울 때는 뜨거워야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뜨겁게 기도해야 되고, 찬송할 때는 우리가 뜨겁게 찬송해야 됩니다. 또한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때는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분명하게 이단과 구별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균형 잡힌 신앙이 필요한 것이지요. 여기에서 차든지 덥든지 하라 하는 것은 지적이고 이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라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차다라고 하는 말을 푸시크로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에는 부정적 의미가 강합니다. 우리 사람을 봐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고는 저 사람은 차가운 사람이야, 저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차가운 사람이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향이 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차갑다고 하는 말 속에는 부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사람은 차가운 사람보다 따뜻한 사람이 좋지 않습니까? 저는 악수를 할 때 사람들이 목사님 왜 손이 그렇게 찹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손이 늘 차거든요. 손발이 늘 차서 이 온도를 좀 높여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목사님 손이 왜 그렇게 찹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마음은 따뜻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차갑든지 뜨겁든지의 말씀 속에는 사실 뜨거워져라 하는 것에 무게가 더 있습니다.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우리 예수님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화가 났을 때 자녀에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너 공부할래 말래? 이 말 속에는 공부하라는 것입니까? 공부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공부하라는 것이지요.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미지근하지 말고 뜨거워져라, 이 뜨거움에 사실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미지근하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부자였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하여서 그 물질적 풍요함이 교만함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그렇게 자랑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종종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부족하여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일까? 우리 교회도 좀 부족하여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 교회였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때로는 물질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물질이 없으면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일들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선교도 할 수 없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도 한계가 있고, 교육하는 일에도 그렇고, 시설을 관리하는 일에도 그렇습니다. 또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도와주십시오 전화가 오고, 편지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무작위로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런 병이 있습니다. 이런 질병으로 고생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인데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계좌번호를 보내면서 편지를 보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사기꾼은 아닐 것입니다. 교회가 넉넉하면 얼굴도 모르는 그 사람에게도 사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꿀뚝 같습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우리는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는 교회야, 그렇게 말할 때 때로는 종종 부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러워할 것이 못 되는 것은 그 교회는 우리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면 뭐합니까? 주님께 책망을 받는 교회는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가난한 시절에는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좀 살만해지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잘 찾지 않습니다. 제가 한 20-30년 전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3,000불이 넘으면, GMP 3,000불이 넘으면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점점 줄어들 것이다. 그때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한참 멀었거든요. 과연 잘 살게 되면 사람들이 교회를 찾지 않을까? 그때는 그런 의문을 가졌습니다마는 지금 와서 3,000불이 넘는 그런 이 시대에 보면 사람들이, 우리는 6일 동안 학교에 다니지 않았습니까? 토요일도 학교에 갔습니다. 방공일이라고 그래서 토요일도 학교 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토요일도 이제는 쉬게 되지요. 물론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일을 해도 사실은 살기가 버거운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점점 좋아짐으로 사람들의 소득이 높아지고 점점 필요한 것들이 구비되어서 가정의 편리함으로 나타날 때 우리의 믿음조차도 점점 같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상대적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주변에 보면은 그와 같은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소득이 높아지고 우리가 잘 살고 편리해지면 질수록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알고 우리는 언제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초심을 잃지 말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부요한 것이 다 좋은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해서 주님 없이 사는 것이 더 좋은지, 물질은 부족해도 주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는 우리가 판단해야 될 일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받은 것은 바로 자기 스스로가 이야기할 때 우리는 부자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면서 자기 만족에 빠진 교만한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물질적인 부요함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외형적인 조건보다 내면의 믿음을 더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사람들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 우리는 풍부해, 우리는 풍요로워, 우리는 부자야.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습니까? 실상은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저 교회는 물질적으로도 풍부하고 모든 것에서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이 정말 좋은 교회구나,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교회를 판단하시는가, 점수를 매기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무리 부요하여 부자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도 우리 예수님 눈에 볼 때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우리 스스로가 잘난 체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으로 충분해, 그러면서 교만하여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미지근하게 믿음 생활을 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도시는 신도시입니다. 모든 것이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도시가 바로 이 신도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신도시가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도시일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 사실 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도시를 보고 살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이 도시를 보면서 이 사람들을 볼 때 제 마음은 상당히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에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100명 중에 5명밖에 교회 다니지 않는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크리스찬들이 20%, 한때는 25%까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지만, 평균적으로 20%면은 5명 중에 1명은 교회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도시를 바라보실 때 뭐라고 하실까 궁금해집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책망을 받는 그런 도시는 아닌지 염려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이 누리시는 복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장경동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십시오.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사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천국에서 누리는 것과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누리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들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마다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 없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하면서 편리하게 살아가고 배를 두드리며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 주님 없는 삶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상 누각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더불어 누리는 삶이 아름다운 삶이지, 주님 없이 살아가는 그 누리는 것이 좋은 것이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서 있지 않는 상황에서 아무리 이 세상에서 주는 기쁨과 또 여러 가지 편리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여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의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살아야 그것이 바로 잘 사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부자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BTS라고 하는 방탄소년단 아십니까? 뭐 하는 분들이에요? 가수지요, 가수. 예. 아는 분만 아는가요? 이 BTS 방탄소년단, RM, 진 반응이 없잖아요. 봐요. 이 정도 되면은 함성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뭐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될 때 슈가, 제이홉, 지민, 뷔, 정국 뭐 7명의 멤버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겨우 제가 찾아서 이렇게 불러보았는데 그들의 인기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팬클럽 아미라고 하는 이 팬클럽은 전 세계 수천만, 수억 이상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움직이는 기업이고 움직이는 외교관들입니다. 그들이 한번 공연을 하면은 줄이 1.5km까지 줄을 서서 그 공연을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놀라지도 않아요. 하여간 얼마나 유명한 그런 가수들인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를 어찌 보면 빛내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스포츠 선수들처럼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은 군대를 면제해 주는 것이 있는데, 이들에게도 나라를 빛냈으니 군대 면제하도록 하라, 그런 운동이 벌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멤버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문화적으로 우리나라는 참 강국이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문화적으로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됩니다. 예술가에서도 그런 사람들, 영화 감독에서도 그런 사람들, 스포츠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전도가 됩니다. 그 사람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말하는 말 한마디에 그냥 그 반응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BTS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한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마다 아마 줄을 서서 보려고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혼자서 해봅니다. 트로트 가수 임영웅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이름도 잘 지었어요. 어떻게 이름을 그렇게 잘 지었지 하는 생각을 제가 하는데, 이름을 히어로, 영웅이라 그 부모님이 선견 지명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음식점마다 임영웅 사진을 걸어놓고 광고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가 나오면은 그냥 텔레비전 앞에서 입을 벌리고 노래를 즐겨 듣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에서는 인기가 하늘을 찌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너를 모른다고 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도 예수 믿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기를 기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누리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할 수만 있다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되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좋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역할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어설프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철저하게 믿음 있는 그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지 않겠습니까? 또 그의 신앙을 보고 함께 믿음 생활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예수 없는 부요함과 예수 없는 인기는 잠시뿐입니다. 안개와 같을 뿐입니다. 그것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신 것입니까? 우리는 이만하면 됐어,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을 놓아버린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야말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책망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 라오디게아 도시가 의학적으로 발달된 그런 도시였고 무역이 성행하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주변에 안약이 있지 않느냐? 그걸 사서 보게 하라. 벌거벗은 수치를 옷을 사서 덮게 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부자가 누가 부자입니까? 믿음의 부자가 진짜 부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야말로 부동산 하나 갖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많이 씁니까? 집 하나 갖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씁니까? 평생 벌어도 집 하나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45% 정도 되는 사람들은 자기 집이 없습니다. 그리고 있다 하여도 그렇게 좋은 집이 사실 아닙니다. 좋은 집에 사는 분들은 정말 감사해야 돼요.
집에 가서 감사하십시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도 많고 너무나도 큰데 그 가운데 우리 속에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진짜 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돈 주고 살 수도 없습니다. 돈을 주고 갈 수도 없습니다. 돈을 주고 맛배기로 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한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이미 천국을 경험하고 사는 것이고 죽어서도 영원한 그 천국에 가서 살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누가 부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우리가 진짜 부자가 아니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들의 잘못을 모르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교만하여서 그들은 물질적인 것에만 자랑했습니다.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대통령을 뽑을 때 저는 진영을 가리지 않고 이 사람이 정말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저는 뽑았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보니까 두 사람이 다 보이는데 두 사람은 다 자기가 옳다고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을 못 보는 것입니다. 저는 제3자의 입장에서 보니까 다 보이거든요.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 다 보입니다. 똑같이 사실은 잘못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로 남이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남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기 자신만 보았더니 우리는 부자라고 그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자가 아니야, 가난한 교회야, 가난한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주님께서 책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좋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코 복이 아닙니다.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돌아오지 못합니다. 탕자가 깨달았을 때 그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것을 받아서 허랑방탕하고 다 없어지니까 돼지가 먹는 음식을 그냥 먹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그때 깨닫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좋은 것이 많은데, 내 아버지 집에는 좋은 것이 많은데, 그러면서 그때 가서야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와 복을 깨닫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참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옛날에 비하면은 얼마나 일치월장했고 세계 속에 이름 있는 나라로 이제는 지금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모르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잘 사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한번 가보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네팔 그 지역도 제가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 제가 필리핀 그 민도르 섬 망얀족이라고 하는 곳에도 가보았습니다. 거기는 교회가 있는데요, 교회가 창문도 없어요. 그냥 비가 오면은 비가 사선으로 들이치면은 그냥 예배당 안으로 다 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물론 더운 나라니까 창문이 뭐 별로 필요 없기는 하지만 벌레가 또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그리고 이 바닥은요 그냥 흙이에요. 흙. 그냥 사람이 움직이면 흙이 펄쩍펄쩍 이렇게 솟아납니다. 그런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빽빽하게 앉아서 찬송하는데 야, 여기가 천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1000당은 안 돼도요 한 900당 정도 돼요. 이 시설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지요. 여러분, 제가 좋은 사람입니까? 안 좋은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죠. 예, 저도 사실은 알고 보면 좋은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좋은 사람이지만 제가 아직까지 여러분들을 모르기 때문에 저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사실 정확하게 판단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같이 사는 남편과 아내 좋은 사람입니까? 좋지 않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사실 없어 보십시오. 내 교회가 없고 내 남편이 없고 내 아내가 없고 내 자식이 없고 내 부모가 없을 때 비로소 참 좋았었는데 그때 깨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나라가 백척간두에 있는 가운데 그야말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야말로 전쟁터에 나가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그렇게 정말 가슴 아픈 마음으로 그렇게 지금 지내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우리는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앞에 예배를 편안하게 드리는 것, 우리가 마음껏 목청을 높여서 찬송을 하는 것, 이것이 다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몰라요. 지나놓고 보면 이 시간이 참 귀합니다.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세상에서 어디에 가서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직장에 가서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어디에 가서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정말 예배당에 나와서만 어찌 보면은 진정한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예배 드리는 한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복음성강과 찬송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예배하는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이 사람이 정말 귀하다. 그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으니까 감사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은혜인 줄도 모르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목청을 높여서 찬송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깨닫는 것이 복인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부요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깨닫지 못하고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생각해 보면 찬송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받은 것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알지 못했을 때는 태어날 때는 아이가 옷을 입고 나오는 것보다 몰랐을 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욥이 고백한 대로 적신으로 왔사오니 적신으로 가오리다. 그야말로 붉은 색깔의 몸으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지만 우리는 지금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느끼며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깨닫는 것이 복인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 없이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매일같이 하루에 100번, 1000번이라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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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야기를 해도 다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하는 찬송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복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둥 마는 둥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책망을 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보배로운 것이고 무엇이 보석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너희들이 놓쳤다고, 그러면서 차갑든지 덥든지 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의 신앙생활이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신앙생활인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한 가운데 미지근한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는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열심을 내서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져서 우리의 하나님 보좌 앞에 앉는 그 영광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내가 지금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기다리고 있다. 우리 주님을 찾으면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문 열어놓고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부름에 우리가 응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열심을 내서 믿음 생활 하십시다. 미지근하게 하지 말고 뜨겁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십시다. 그리하면 하늘의 보좌에 우리 주님과 함께 앉아 그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분명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많은 것을 받았는데 우리는 교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 생활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신 그 책망을 교훈 삼아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 지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